안녕하십니까. 불교 도장 깨기의 고광 스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정견, 정사유, 그 다음에 정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업부터 정정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업은 우리는 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죠. 정작 그 정업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업들은 사실 삿된 업이죠. 부처님 이전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업의 개념을 우리가 까르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업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 업들이 사실은 삿된 업이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업은 그렇죠. 선업과 악업으로 이루어진 업이죠. 그래서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고 하는 좋은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있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업. 그것이 선업과 악업으로 이해되고 있는 업을 그것을 삿된 업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것이 정업이니까, 그러면 기존의 업과 정업은 다르기 때문에 그 정업이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은 기존의 업과 달리 선업과 악업으로 이해되지 않고 명업과 그다음에 무명업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업과 모르는 업으로 있지, 그것이 선업이나 악업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선업이라든지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일은 선업과 악업이 동시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선업이 되기도 하고 악업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충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나에게 정말로 보약 같은 말씀을,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을 해줬다고 여기면 그게 선업으로 작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런 나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나한테 감히 충고를 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악업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무언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선이라든지 절대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선업을 통해서 좋은 곳에 가고 악업을 통해서 나쁜 곳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반쯤은 선한 곳에 가 있고 반쯤은 악한 곳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끝나고 저쪽에 가고 저거 끝나고 이쪽에 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것을 보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만들어내는 행위, 무언가 조작해내는 것을 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업에 대해서 차라리 선업과 악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는 업과 모르는 업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업은 아는 업과 모르는 업으로 이어지죠. 이게 뭐하고도 관계가 되냐면 개요라고도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만약에 선업과 악업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 일은 착한 일이니까 이 일은 오랫동안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하겠죠. 또 나쁜 일이라면 이거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라고 계속해서 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나쁜 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업과 악업이 공존하게 된다는 거죠. 수행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행을 선업과 악업으로 생각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계율을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선업을 많이 짓는 업을 해야 되니까 계율을 절대로 살생을 하거나 절대로 도둑질을 하거나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하고요. 끊임없이 도둑질하고요. 끊임없이 무엇을 해요. 나는 도둑질 안 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허락하지 않고 작은 물건 하나를 옮겨놔도 그것은 다 도둑질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은 선업과 악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를 옥죄이고 해탈할 수 없게 하고 깨닫기는커녕 우리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그것을 하지 못해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대체로는 그냥 에이 몰라 그냥 그러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업과 모르는 업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업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이 잘못 조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해탈의 삶을 살게 돼요. 그를 우리는 부처라고 부르고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면 성인의 업으로 진행되고요. 모르면 중생의 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죽어서 어디 천당에 간다거나 아니면 지옥에 간다거나 뭐 신이 다스리는 세상에 간다거나 아니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경전에서는 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무엇이 바른 업인가? 이른바 성스러운 제자는 고성제를 기억하며 이것이 괴로울 때는 익혔으니 익혔고 멸하니 멸했으며 도성제를 기억하며 이것이 도라고 할 때는 근본도 만들어졌음을 관찰하거나 모든 존재의 조작이 기억임을 배우거나 모든 존재의 조작을 재앙과 근심으로 보거나 열반을 멈추어 쉬는 것으로 보거나 집착이 없는 기억을 훌륭함으로 기억하고 마음이 해탈했을 때는 그 가운데서 몸의 세 가지 미묘한 조작을 제거하고 존재의 나머지 몸의 나쁜 조작을 멀리 떠나 끊음을 제거해 조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짓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것은 마주하지 않는 이것을 이름하여 바른 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 세 가지 미묘한 조작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걸 이제 그 몸으로 짓는 세 가지의 미묘한 조작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 몸으로 짓는 업을 그 세 가지의 업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생,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이 그 몸으로 그 일으키고 있는 업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면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12입처에서 드러내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미묘한 조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조작,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 몸으로 일으키는 업들에 대해서 미묘한 조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옆 동네에 가면은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로 선업과 악업으로 구분되는 일이라면 옆 동네에 가도 악업은 악업일 거고 우리 동네에서도 그 악업은 악업이어야 할 거예요. 근데 동네만 바뀌어도 시간만 바뀌어도 나라만 바뀌어도 다 바뀌어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업을 결정하지 실제로 그런 업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해야만 선업과 악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정명을 말씀하셨는데, 정명은 목숨명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원어에는 쌈마 아지와라고 해서 그 자이나교에서 그 설명하고 있는 지와와 아지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바른 올바른 생활 수단 또는 뭐 올바른 생활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나친 계율주의를 가지게 되면 그 선업과 악업이라고 하는 개념, 또 업을 짓는 것과 짓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해탈하거나 해탈하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업 짓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밥을, 자이나 교도들은 보면 걸어가면서도 혹시 내가 지나가면서 뭐 밟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채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쓸고 다니고, 내 몸속에 이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옷을 입고 있으면 혹시 내 몸속에 있는 그 옷 속에 있는 이가 내가 누웠을 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업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완전히 전라로 살고 머리털도 다 뽑고 하여튼 밥 먹는 것도 본인 스스로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은 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유기물들이죠. 유기물들을 먹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다 업으로 승화되거든요. 그렇다면 업에 다시 묶여서 순수한 영혼이 벗어날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극단적인 계율주의를 가져요.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밥을 먹여줘야 되는 신자들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 몸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사실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수행자에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가서 밥을 빌어서 먹되 7집이나 9집 정도를 빌어서 먹으면 한 숟갈씩만 얻어 먹어도 한 끼 식사로 겨우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 정당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극단적으로 사람이 흐르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밥을 먹는 행위는 해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극단적으로 계율을 지켜서 무슨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수단도 올바라야 된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불교 수행자와 타 종교의 수행자는 분명히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다른 것은 자이나교 수행자들은 우리는 머리를 깎습니다. 그죠? 면도기나 칼로 머리털을 제거하지만 자이나교 수행자들은 머리털을 다 뽑아요. 하나하나 다 뽑는다고. 머리를 깎는 이유는 사회적인 신분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다음에 수행자의 모습을 보이고, 수행자는 몸에 치장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번거로운 일들이 많아서 깨달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생활을 간소화한 것일 뿐이지 그것 자체에 무슨 뭐 도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도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스님들은 절대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청정한 음식만 먹어야 돼. 그래서 오신채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청정한 음식만 먹을 거야. 오신채도 안 먹고 나는 그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부처님은 일평생 주는 음식만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온갖 음식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부처님 자체가 깨달음을 못 얻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부처님부터 청정하지 않은 분을 우리가 교주로 모시고 있으니까 그분 밑에서 공부해봤자 결국 깨달음을 못 얻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런 식의 생각은 아주 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생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함이죠. 계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율도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일이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지켜요. 그렇지만 계율 지키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봤을 때 계율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즐겁고 그다음에 원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지, 아니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이야 뭐 얼마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행자는 수행자다운 삶을 살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정명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정명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그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무엇이 바른 생활인가? 이른바 성스러운 제자는 고성제를 기억하며 이것이 괴로울 때는 익혔으니 익혔고 멸하니 멸했으며 도성제를 기억하며 이것이 도라고 할 때는 근본도 만들어졌음을 관찰하거나 모든 존재의 조작이 기억임을 배우거나 모든 존재의 조작을 재앙과 근심으로 보거나 열반을 멈추어 쉬는 것으로 보거나 집착 없는 기억을 훌륭함으로 관찰하고 마음이 해탈했을 때는 그 가운데서 도리에 없는 것은 구하지 않고 많이 바라거나 싫어함이 없이 만족함으로써 갖가지 기술이나 주문을 설하며 삿된 생활하지 않고 단지 법으로서 옷을 구하되 법이 아니면 하지 않고 법으로서 음식을 구해 평상에 앉더라도 법이 아니면 하지 않는 이것을 이름하여 바른 생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기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갖가지 기술이나 주문을 설하되 삿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수행자들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사주 같은 거나 봐주고 또 아니면 점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 대가로 그 음식을 구해서 그런 거 해주면 당연히 뭐 대가로 뭘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좋은 음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행자라고 하는 것을 자청해서 뭐 아주 특별한 기술 같은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현혹을 해서 음식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들은 그 생각으로부터 끝내 벗어날 수 없게 되거든요. 한 번만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디 갔는데 그 스님이 당신은 교통사고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다음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 같이 제가 교통사고 날지를 알았냐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자의적으로 막 다 해석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쪽집게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건만 생기면 무조건 물어봅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상갓집이 있는데 상갓집 가도 돼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이번에 애기 뭐 이름을 줘야 되는데 애기 이름 어떻게 줘야 돼요? 이자를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부터 온갖 것들을 다 물어봅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그 자기 신념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해탈로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를 올가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그 많은 그 수행의 그 오류를 겪어가면서 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생활 수단을 가지고 수행을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정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정진은, 우리가 아는 정진은 잠 안 자고 밤새도록 그 뭐 정진하는 거, 이런 것을 정진이라 그러죠. 꾸준히 무언가 계속 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정진이라면 굳이 정진을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 정진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정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정진이라는 게 뭘까? 사실 이제 이 정진을 왜 이 정진이라고 번역했는지 보면, 그 정자가 쌀미자에다가 깨끗할 정자를 써요. 푸를 청자를 붙인 글자인데요. 이것은 그래서 깨끗하다 또는 정성스럽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 정진이란 말이 사실은 이제 깨끗한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의미로 그 정진이라는 단어로 번역자는 이 글자를 선택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정진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고, 또 그다음에 다른 번역자는 방편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어요. 지금 이 제가 그 예시하고 있는 경전의 번역자는 정방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번역은 정정진인데 번역자에 따라서 정방편으로도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경전을 읽느냐에 따라서 바르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무언가가 되도록 하는 것을 방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되도록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정방편이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방편은 그 부처님이 그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이제 사정근이라고 정정진을 정의했어요. 네 가지를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 사정근은 뭐냐면, 이미 일어난 악불선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선법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고, 앞으로 일어날 악불선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일어날 선법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정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법과 악불선법이 뭔지 이해해야 되겠죠. 선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에 대해서, 법이 뭐라 그랬어요? 의근이 대상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조작되어서 존재처럼 조작된 가상의 것이죠. 이런 법들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법이겠죠. 그런데 비해서 악불선법은 존재한다고 바라보고 있는 법이 악불선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부처님처럼 12입처를 깨닫게 하는 그 법은 선법이라고 말한다면,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그 법은 악불선법이 되겠죠. 그래서 선법과 악불선법에 대해서,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실에 대한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고, 내가 보는 것마다 이거 다 법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이게 선법이겠죠. 그 다음에 악불선법은 계속해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그 생각들은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대상을 보고 있는데 저게 존재로 보인다면 저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존재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인과의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기라고 하는 그 올바른 사유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존재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악불선법은 버리고 선법만 남겨놓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법만 남겠죠. 악불선법은 사라지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올바른 정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진을 잠 안 자고 뭐 참선하거나 밤새도록 뭐 절한다거나 또 이런 것들을 정진하는 거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올바른 견해로 올바로 사유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흐리멍텅해지고 밤새도록 잠 안 자게 되면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사유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깨달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정진은 올바른 정진이 아니라 삿된 정진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정정진을 말했지 그런 삿된 정진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르게 정진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정진에 대해서 어떻게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는지 경전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이른바 성스러운 제자는 고성제를 기억하며 이것이 괴로울 때는 익혔으니 익혔고 멸하니 멸했으며, 도성제를 기억하며 이것이 도라고 할 때는 근본도 만들어졌음을 관찰하거나 모든 존재의 조작이 기억임을 배우거나 모든 존재의 조작을 재앙과 근심으로 보거나, 이렇게 말했어요. 요 뒤에를 설명하기 전에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근본도 만들어졌음을 관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흐만을 말해요. 브라흐만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그 창조했다는 브라흐만마저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존재의 조작이,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조작되어서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걸 배우는 방법은 12처와 그 다음에 12연기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배우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존재의 조작을,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조작이 재앙과 근심이라는 거예요.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앙이 생기고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성제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인과를 사유하게 되면 항상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극단을 통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바른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을 멈추어 쉬는 것으로 보거나 집착 없는 기억을 훌륭함으로 관찰하고, 마음이 해탈했을 때는 그 가운데서 만약 정진이 방편이 있다면 한 생각으로 사정근을 구하며 힘있게 향해서 나아가면서도 전념으로 딱 붙거나 버리지도 않고 또한 쇠하여 물러나지 않기에 올바르게 그 마음을 조복하는 이것을 이름하여 바른 정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경전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정도에서 부처님은 이 정진 다음에 정념을 말씀하셨는데요. 정념이라는 말은 염자가
지금 이재금자 밑에 마음심자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 금자는 원래 머금을 함자처럼 쓰인 글자였어요. 그래서 머금다 이 뜻을 가진 글자가 지금 이재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금다라는 글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 글자여서 마음에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기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념은 올바른 기억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기억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올바른 기억이 아닐까요? 삿된 개념으로 삿되게 이해했기 때문에 삿된 기억으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것이 삿된 기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이 삿된 기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얘기하듯이 우리는 마음이 눈을 통해서 외부의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부의 신호가 들어와서 그것을 해석해서 드러내고 있는 세상이 나와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내가 본다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기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을 실제의 내 몸이라고 생각하거나 이 마음을 실제의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각 기능이 다르면 다를수록 다른 세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 속가 집이 원래 과수원을 했었는데요. 그 과수원에는 온갖 나비들이 참 많았어요. 어렸을 때 보면. 근데 제 기억에 그 나비가 하얀 나비도 있고 무슨 호랑나비 같은 것도 있는데 호랑나비는 굉장히 무늬가 예쁘거든요. 의문이 드는 건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하얀 나비는 저렇게 무늬도 안 이쁘고 이쁘지도 않은데 쟤네들은 어떻게 짝짓기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나 같으면 예쁘고 화려한 호랑나비만 쫓아갈 것 같은데 내가 나비라면. 근데 이상하게 그 하얀 나비는 왜 쟤네들은 또 하얀 나비들끼리 저렇게 잘 놀고 짝을 지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에. 근데 나중에 이제 이해한 건데 나비는 자외선을 본대요. 우리랑 감각기관이 보는 시각의 감각기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자외선으로 보면 그 하얀 나비에 굉장히 아름다운 무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하얀 나비였지만 감각기관이 그 기능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무늬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엇가 우리에게 대상이 저거는 정말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 기억 속에 담아놓고 있지만 그 기억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버리고 싶은 것들이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보면은 소변, 대변은 분변은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분변을 먹고 사는 구더기가 있어요. 구더기는 그거를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그 속에서 그렇게 바글바글 하겠죠. 기억은 우리 감각기관에 의지해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 대상에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은 실제의 기억이 아니라 잘못된 기억을 집어넣고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기억을 올바로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기억 때문에 가지고 싶었던 생각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싫었는데 저게 너무 싫었는데 사실 내가 싫다고 하는 가치를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잖아요. 실제 그런 가치가 있는 기억이 아닌데 내가 생각한 가치의 기억이지. 그렇지만 그 가치의 기억이 사실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선법과 악불선법을 구별해내서 끊임없이 정진을 하게 되면 우리 기억이 어떻게 되냐면 선법만 남고 악불선법은 사라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억들이 어떻게 해요?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진 다음에 정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 거예요. 정진이 없는 정념은 있을 수 없겠죠. 정진을 오랫동안 해야 정념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수행 방법이 뭐냐면 사념처 수행이라는 거예요. 사념처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모두 다 염처예요. 염이라는 말은 기억이란 뜻이고 처라고 하는 것은 가상장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구현되고 있는 가상장소에서 4가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가? 몸이, 그 다음에 느낌이, 마음이, 또 법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념처 수행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몸을 볼 때마다 나는 이게 실제 내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몸도 염처에서 드러나고 있는 기억 위에 서 있는 몸일 뿐이지 이 기억이 사라지면 이 몸도 사라집니다. 느낌은 어떨까요? 느낌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상으로 보고 있는 모든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그 법들도 사실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 기억 위에 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바로 교정해서 딱 잡는 것, 이런 것을 정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념이 잘 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겠죠, 당연히. 정념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이 바른 기억인가? 이른바 성스러운 제자는 고성제를 기억하며 이것이 괴로울 때는 익혔으니 괴롭고 멸하니 멸했으며 도성제를 기억하며 이것이 도라고 할 때는 근본도 만들어졌음을 관찰하거나 모든 존재의 조작이 기억임을 배우거나 모든 존재의 조작을 재앙과 근심으로 보거나 열반을 멈추어 쉬는 것으로 보거나 집착 없는 기억을 훌륭함으로 관찰하고 마음이 해탈했을 때는 그 가운데에서 만약 마음이 기억을 따르는데 기억으로 향해 가지 않고 등을 돌린다면 두루 기억한 것을 기억하고 또한 마음에서 마음의 그 장소임을 잊지 않는 이것을 이름하여 바른 기억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정념이에요. 그렇다면 정정은 바른 선정이라는 뜻인데 바른 선정은 우리가 아는 선정은 그런 거죠. 가만히 고요히 앉아가지고 무언가 대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깊은 선정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선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운전도 불가능하고요. 밥 먹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걸어 다니는 것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선정은 올바른 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말하는 선정은 뭐냐면 사유를 통해서 언제나 이 잘못된 기억이 바로 잡히게 되면 안정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앉거나 눕거나 걸어다니거나 어떤 행주자와 어묵 동정 내에서 언제나 가능한 선입니다. 그래서 선사들도 계속 행주자와 어묵 동정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정은 삿된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처님의 선정은 그래서 올바른 선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계속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팔정도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8가지의 잘못된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팔정도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팔정도에서 정정은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그 가르침에서 정정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면 무엇이 바른 선정인가? 이른바 성스러운 제자는 고성제를 기억하며 이것이 괴로울 때는 익혔으니 익혔고 멸했으니 멸했으며 도성제를 기억하며 이것이 도라고 할 때는 근본도 만들어졌음을 관찰하거나 모든 존재의 조작이 기억임을 배우거나 모든 존재의 조작을 재앙과 근심으로 보거나 열반을 멈추어 쉬는 것으로 보거나 집착 없는 기억을 훌륭함으로 관찰하고 마음이 해탈했을 때는 그 가운데서 만약 마음에 머무는 선에 머문다면 따라감에 머물면서 산란하지도 않고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마타를 포섭하여 바르게 고정하는 이것을 이름하여 바른 선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마타는 대상을 고정해서 집중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익혀야 돼요. 익히고 이것을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사유를 하고 그 대상을 고정하는 방법을 잘못된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올바른 생각으로 다 고정시키게 되면 번뇌가 사라져서 평온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을 정정의 삶이라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가 완벽하게 되면 우리는 열반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해탈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는 부처님 수행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팔정도로 떠나서 깨달음으로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승려 생활을 하면서 북방불교도 또 그다음에 남방불교도 사실 팔정도를 말하긴 하지만 그냥 기초교리 정도로 배우지 그것으로 수행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저 자신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헤맸죠. 근데 부처님은 팔정도만이 유일하게 해탈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길에 대한 가르침을 저는 뒤늦게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그 선사님들이 가르침 속에서 이들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팔정도의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교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듣죠. 삿된 교학을 버리고 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여기서의 교학은 중국의 교학을 말합니다. 중국의 교학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수행 체계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잘못된 수행을 집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배웠고, 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팔정도로 수행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사들이 계속 이 중국의 잘못된 교학을 버리라고 사교입선을 말했던 거죠. 제가 불교 방송에서 강의를 요청이 왔을 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다른 건 없고, 우리는 팔정도가 부처님이 가르침이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수행이고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팔정도에 대해서 여러 기초교리로 말씀은 하지만 그게 딱히 수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저거 한다고 깨달음으로 가겠어? 저거 한다고 해탈이 되겠어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수행법 아니면 기존에 알려져 있는 수행법을 끊임없이 찾아서 헤매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또는 한국 불교에서 할 수 있는, 남방 불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행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찾을 일이 아닌데 팔정도만 이해한다면, 팔정도의 가르침이 명확하게 이해되면 이거 말고 다른 수행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이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약교진이었던 5 비구들도 부처님이 설법을 보름간 듣고 2주 만에 끝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팔정도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부처님이 이것 말고 달리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린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면 당연히 팔정도를 이해하고 팔정도로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또 그다음에 여태까지의 생각들과 좀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듣느라고 마음도 많이 상하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귀 기울여서,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일생 중에 다만 얼마라도 투자해서 팔정도로 수행을 해보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불교 방송에 나와서 처음에 그 강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